욥기 29장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도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의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니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욥기 29장에서 31장을 욥의 최종 변론이라고 말해요. 욥이 마지막으로 말하거든요.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는 젊은이의 발언이 이어지고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29장, 30장, 31장이 욥의 최후 변론 이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29장은 과거를 그려워요. 오늘 이렇게 성경 봉독하면서 아셨겠지만 그래서 전 욥기에서 29장이 되게 마음이 짠해요. 욥이 옛날을 회상하거든요. 그때를 그리워해요. 그래서 29장은 과거,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그때를 갈망해요. 다시 그런 세월이 나에게 돌아올까? 이런 기대도 있고요. 그리고 30장은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30장은 현재예요. 29장은 과거, 30장은 현재. 그리고 31장은 이제 욥이 충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무죄, 자신의 이런 정도의 재앙을 받을 만한 죄악이 나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항변하고 욥의 최종적인 변론이 마무리되죠. 그래서 오늘 29장은 그때는 3절, 4절, 5절, 7절 계속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과거 회상. 1절부터 보시죠. 2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그러니까 욥이 지난 세월을 회상하는데 가장 처음 뭘 회상하는지 보세요. 욥이 과거를 회상할 때 무슨 생각부터 할까요? 10명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 엄청난 동양에서 동방의 가장 큰 자, 그렇게 엄청난 재물? 그거 회상 안 해요. 아, 그때는 내가 이렇게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아파가지고 건강도 아니에요. 자녀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욥이 과거를 회상할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그것이 이제 29장의 메시지예요. 29장은 욥이 과거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잖아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완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싶은 경건한 삶을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고
그렇게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욥의 과거의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29장에서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29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성령님의 메시지. 욥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자랑하시고 싶었던 삶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2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욥이 과거를 회상하는데 뭐 재물이 많았다거나 자녀들이 있었다거나 건강하게 살았다거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던, 직역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던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던 때예요. 그래서 욥이 경건한 삶,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이게 이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NIV에서 엄청 멋있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이 우리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God's intimate friendship, 하나님의 친밀한 우정이 blessed my house, 내 집에, 나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욥이 지금 그리워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또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은 삶을 사는가? 큐티 잘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말씀 묵상 잘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사람. 그래서 제가 유치부부터 큐티 시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공각 공부해서 어떻게 애들 신앙을 믿음으로 양육하겠어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날마다 아이들이 말씀 묵상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게 하라고. 평생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좋은 습관이거든요. 생활 습관, 학습 습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앙 습관.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좋은 습관을 어려서부터, 그건 늙어서도 떠나지 않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좋은 습관이거든.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방치하면 엉터리 생활 습관, 엉터리 학습 습관 아무것도 안 길러놓고 그 아이가 뭐 어떻게 실력 있는 아이로 자라겠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욥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10명의 자녀들을 신앙 습관,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한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가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너무나 바르지 못한 삶을 살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도 힘들고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었으면 하나님도 무서운 분으로 아이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들 양육하다 보면.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하나님 대신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그런 어떤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확신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29장의 핵심이에요. 욥이 과거를 그리워하는데 지난 세월, 그 다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셨다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 2절과 4절에 원하노라가 2번 나오는데요. 29장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 이 에녹 같은 사람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그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남달리 에녹이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나눈 거예요. 그걸 동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우리도 만나면 행복한 사람하고 자꾸 보고 싶잖아요. 왜 애들 보고 싶어요? 애들 보면 기쁘니까. 근데 만났는데 되게 부담스러워. 할 말도 별로 없고 뭐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에녹이 어떻길래 하나님
동행하면서 그렇게 남달리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하나님께서 에녹과 나누셨을까? 히브리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에녹 보면 하나님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반도 안 살았어요. 365살 살았어요. 에녹은 1년 12달하고 그 횟수 365년 살았는데요. 아담은 930살 살았잖아요. 무드셀라 969살까지 살고 다 900 이상씩은 살던 시대에 365년 살았으니까 절반도 못 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얘가 900살까지 밑에서 사는 걸 못 기다리신 것 같아요. 너 그냥 우리 집으로 빨리 올라와라 해가지고 에녹 데려가신 것 같아요. 왜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욥이 딱 에녹 같아요. 29장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등불,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쳐서 나는 그의 빛을 힘입어 흑암 속에서도 걸어 다녔다. 그냥 세상이 깜깜해도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뭐 가로등도 없고 경찰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이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늘 욥과 함께 하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의지해서 걸어다녔다, 살았다. 하나님의 임재, 이걸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원기왕성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에는 열매들이 막 맺히니까 원기왕성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뭐 겨울 아니에요. 노년의 어떤 그런 황혼기가 아니라 가을이니까 이제 봄, 여름 지나면서 성숙기잖아요. 원숙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열매 있는 힘 있는 원기왕성.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우리 집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기름을 발라주셨어요. 올리브 기름으로. 이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친밀한 우정, 프렌드십이 나의 집에 복을 부어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욥의 과거에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핵심은 지금 계속 욥은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재물이 어떻게 많았다, 뭐 자식이 어땠다, 자식 자랑, 재물 자랑, 돈 자랑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자랑이에요. 과거를 그리워하는데 하나님과 누렸던,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 그것만 회상하면서 먼저 자랑하고 있어요. 5절도 보세요. 그때에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래서 에녹 같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암흑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등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시 부자 되기를, 다시 건강하게 되기를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날을 원한다, 갈망한다. 욥은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으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벌레 취급하고 구더기라고 친구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쓰레기 취급하면서 멀리 가까이 느끼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계신 처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었는데, 그래서 욥은 5절 하반절부터 살게 된 거거든요. 그때는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욥의 젊은이들은 욥의 자녀들이거나 욥의 종들이거나 뭐 그런, 욥이 나가면 젊은 아이들이 애워싸요. 나를 둘러 있었으며 아들 7, 딸 3, 그리고 그 친구들, 종들, 다음 세대들.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이 젖이라고 말하는 건 해마라는 단어인데 발효유 같은 거, 요구르트 같은 거. 발자취를 씻었다는 건 뭐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우유가 차고 넘치니까 그냥 남아돌았다는 거예요. 먹거리가 너무 풍성해서 가축에 엉킨 버터 같은 어떤 요구르트화된 이런 것들도 남아돌았다.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이 진짜 엄청난 얘기죠. 우유가 젖이 남아돌아가지고 그냥 발자취를 막 사방에 흘러 넘치니까 주체 못할 만큼 많아가지고 그냥 밟고 다녀야 될 만큼 그러더니, 이제는 올리브 기름이 바위에서 못 나오죠. 제일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게 바위잖아요. 기름 나오기 힘든 곳이 바위예요. 근데 바위가 올리브 기름을 시냇물처럼 흘러내.
그러니까 욥이 손대는 것마다 다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되는 사업마다 성공해요. 그래서 바위가 기름을 시냇물처럼 쏟아내 주었다. 나를 위하여.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른다는 건 이제 거기서 재판이나 뭐 토론이나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하는 유지죠. 욥은 성문에 나가고 자리를 거리에 광장 같은 데도 마련해서 내 자리가 있어서 거기 앉았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내가 가면 젊은이들이 알아서 길 비켜주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고 유지들, 이 사르라고 하는 귀족들이거든요. 10절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제 나기드라고 하는 관료들이고요. 귀족들과 관료들이에요. 내 앞에서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너무나 훌륭한 사람 앞에서는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는 거죠. 말소리를 낮추었으며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말 조심하느라고 내가 나서면 별로 막 자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었다. 다 귀족들도 관료들도 할 말을 잃었다. 귀가 들은즉 누가 욥에 대한 소문을 귀로 들으면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누가 욥을 눈으로 보면 나를 증언하였느니라.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냥 증언하는 거예요. 욥은 그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존경받는 원로, 존경받는 지도자 이런 사람이었죠. 왜요? 욥이 그 사회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니까. 와, 저분이 있어서 뭐 경주 최부잣집 같은 분이에요. 제가 경주 여행 갔다 왔다고 누구한테 얘기 들으면 거기 최부잣집 갔다 왔냐고. 안 갔는데요? 그럼 당신 경주 여행 한 거 아니라고. 경주 가면 그 뭐 옛날 왕들 무덤 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집이 있다고 가야 될 때가. 박물관보다 더 중요한 것. 최부잣집을 보고 와야 된다고. 경주 최부잣집. 그게 이제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엄청난 거부, 가장 큰 부자였는데 경주에 사방 백리 안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굶어 죽이지 않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곳간에 곡식 창고를 항상 열어놓고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을 경주 최부자가 뭐 일제강점기나 6.25 때나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줬어요. 부자들 다 죽이고 빼앗고 할 때 그냥 마을 사람들이 이 집은 건들면 안 된다고. 그런 부자. 지금은 이제 부자가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전 재산을 이제 일제강점기 지나고 6.25 지나면서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극적인 쓰라린 역사를 다시 경험하지 않으려면 청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서 전 재산을 환원해가지고 영남대학교를 설립한 분이에요. 그래서 8대 동안 부자 3대 가기 어렵죠? 그런 부자가 되었어요. 흉년 때는 땅을 사들이지 않았어요. 헐값이 돼서 땅 사면 안 된다고. 그때는 버티도록 돈을 풀고 창고를 풀고 그래서 최부잣집 며느리들은 비단 옷을 입지 않았어요. 무명옷으로 입고 검소하게 살고 우리에게 이런 많은 부를 주신 것은 많은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 살리라고 주신 것이다. 정말 멋진 가정이에요. 경주에 가시면 최부잣집을 찾아가셔야 돼요. 전 갈 때마다 보거든요. 정말 감동이에요. 욥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회에 복이 되는 부자. 부자들이 잘 살아야 되거든요. 가난한 사람도 잘 살아야 하지만 그래야 세상이 변하잖아요. 그래 제가 자비로운 건물주 되라고 하잖아요. 애들한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실력 길러서 자비로운 건물주가 되라. 세입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크리스찬다운. 탐욕스러운 세 많이 받아가지고 헌금 많이 하려 하지 말고 그런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니다. 자비로운 건물주가 되라. 뭐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지만 욥 그렇게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12절 내가 부르짖는 빈민 도와줄 자 없는 고아 건졌음이라. 왜 욥이 가면 귀족들도 관료들도 입을 막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일어서고 스스로 욥 앞에서는 말을 삼가고 욥의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욥을 눈으로 보면 욥이 한 일들을 증언하면서 왜 그렇게 그 사회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따랐겠어요? 왜 젊은이들이 둘러쌌겠어요? 부르짖는 빈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져냈기 때문이에요. 망하게 된 자들도 나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 왜요? 양식이나 거처가 없어서 망하게 된 사람들을 욥이 건져내니까요.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왜요? 과부를 욥이 도와주니까. 이 네브르의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잖아요. 부르짖는 빈민, 가난한 사람.
도와줄 자 없는 고아, 부모가 없으니. 그리고 망하게 된 사람들, 과부들. 빈민, 고아, 망한 사람들, 과부들. 욥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았으며 체데크, 정의를 옷으로 삼고, 공의, 이건 미슈파트예요. 정의와 공의를 겉옷과 모자같이 늘 입고 다녔어요.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모르는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나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죠. 그 지역에서 약자죠. 모르는 사람은 이주민이거나 나그네니까요. 소외당하고 불이익 당하기가 쉬운 이방인이니까요. 어느 사회든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송사를 돌봐주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 사람이에요. 욥은. 단순히 자비만 베푼 게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단순히 돈이 많으니까 불쌍한 사람 구제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악에 좌우되지 못하도록 정의와 공의까지 실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7절이요. 대통령은 이거 해야 되거든요.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이게 정의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힘과 권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불의한 자들이 사회에서 못된 짓 못하도록 불의한 사람들의 턱뼈를 쳐부시고 그 이빨 사이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한 것들을 빼내주었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다. 내 보금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는 중에 나는 숨을 거둘 줄 알았다. 그랬겠죠. 욥이 이런 식으로 망하리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내 보금자리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들이, 가족들이 지켜보는 중에 눈을 감을 줄 알았죠. 그리고 나의 날은 모래알처럼 많을 줄 알았죠.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물을 잘 공급받으니까 그 뿌리는 싱싱하게 살아나겠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밤에도 낮에도 생명으로 풍성한 삶.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며, 내 영광이라고 말하는 원문은 내 속사람, 간 이런 거거든요. 내 간이 피곤하지 않아요. 우루사를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원기왕성이에요. 내 속이 날로 새로워지며 회복되는 거죠. 내 손은 내 화살이 끊이지 아니하고 화살을 잡아다닐 힘이 내 팔에서 약해지지 않고,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백성들이 욥의 말을 듣고 희망을 봤어요. 그리고 덧보태고 반론을 제기할 것도 없이 잠잠했어요.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덧붙일 것도 없고 수정할 것도 없고, 욥이 말하면 그냥 그걸로 확정이에요. 옳은 말만 하니까.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욥의 말이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가요. 욥은 그렇게 살면서 행실로 보여주고, 욥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요. 바르게 살고 바르게 말하니까.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가뭄에 단비를 기다리듯이 욥은 그 사회에 단비 같은 존재였어.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 봄비, 이게 늦은 비인데요. 가뭄에 간절히 봄비가 와야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그런 봄비 같은 존재였다고. 욥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 지으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지 않아야 했다.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욥은 웃어주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욥의 미소를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었어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욥은 그 사회의 지도자였어요. 마치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 같고 군사령관으로 왕이 앉아 있는 것 같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다.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나는 살았다. 욥이 29장.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비난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어. 욥의 과거거든요.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나 세상적인 사업적 수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바위가 나를 위해서 기름 시내를 만들어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욥의 삶의 원리였고 부의 원천이었어요. 문제는 욥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사회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 그래서 욥은 축복의 통로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내 집만 챙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고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사용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사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데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욥은 그렇게 악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욥은 크리스찬의 모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욥기 29장처럼 살아야 돼요. 욥기 29장처럼. 감동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사람, 그 목사님 정말 감동적인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욥처럼 살아내는 감동적인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